오늘 저는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불의한 청지기라는 제목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영하의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우면 어려운 이웃들의 마음마저 추워집니다. 겨울에 난방비가 많이 들까봐 보일러를 돌리지 못하는 어르신도 있고 난방비를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그렇게 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영하 10도의 날씨에는 난방비가 들더라도 보일러를 틀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보일러가 얼지 않고 수도가 얼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날씨가 추워질수록 주위에 어려운 분들은 없는지 들러보아야 합니다. 지금 서울에는 대부분 지역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난방을 하더라도 가스 보일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시골에 가면 아직 나무를 사용하여 난방을 하기도 합니다. 저의 고향집도 나무를 사용하는데요. 형님이 겨울에 쓸 장작을 사와서 어머니께서 쓰시는 방은 온돌이 뜨끈합니다. 온돌방에 하룻밤만 자면 감기도 낫고 몸이 가뿐해집니다. 이렇게 몸이 따뜻해야 마음도 따뜻해지고 사람의 마음도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불의한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볼 때는 그 말씀을 하실 때의 상황을 자세히 보고 누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을 보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영접할 뿐만 아니고 함께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수군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깨닫게 하기 위하여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돌이키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 그리고 오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린지라.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인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하인을 말하며 그가 주인의 자산을 관리해주고 그리고 주인의 자녀까지 교육을 하였습니다. 신약교회에서는 교회의 감독이나 목회자를 청지기라고 말하기도 했고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를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청지기는 주인의 뜻대로 전적으로 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주인이 내린 지침이 아니라면 하지 말아야 충성된 청지기입니다. 옛날에 한 스승이 제자를 뽑기 위해 시험을 치렀다고 합니다. 스승님이 낸 시험은 밭에 가서 배추 모종을 거꾸로 심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응시한 3명 중에 2명은 스승님께서 배추 심는 법을 모르시니까 밭에 가서 배추를 제대로 심어야겠다 해서 제대로 심었습니다. 뿌리가 땅으로 박히고 배추가 이렇게 해서 아주 잘 가꾸어진 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제자는 그 스승님의 말을 따라 배추를 거꾸로 심었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하늘을 보게 하여서 햇빛이 비치니 다 말라서 죽고 말았습니다. 스승님은 어떤 사람을 제자로 받았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제자를 뽑겠습니까? 당연히 배추 모종을 바르게 심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스승님은 그가 시키는 대로 배추를 거꾸로 심은 사람을 제자로 뽑았다고 합니다. 청지기란 주인의 뜻대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의도와는 달리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를 불러 이러한 소문이 어찌 됨인지 묻고 청지기가 그동안 해온 일을 세마여 보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 못하게 직무를 빼앗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은 달란트 비유에서도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그의 소유를 맡겼습니다. 각 사람의 재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를 맡기고 왔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와서 정산을 합니다. 5달란트 남긴 자와 2달란트 남긴 자는 칭찬을 받았지만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사람은 혼인하고 바깥 어두운 데 내쫓겨 일을 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의한 청지기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것과 같이 이 일을 행했습니다. 이는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는 청지기직을 수행하지 못하고 쫓겨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믿음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지 못하면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칭찬받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청지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불의한 청지기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았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절에서 4절에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다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불의한 청지기는 이제 주인의 눈밖에 났으니 어찌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이제 쫓겨나가면은 땅을 파자니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도 없고, 또 빌어먹자니 다른 하인들이 있는데 또 빌어먹으면 어떻게 거지처럼 이렇게 뭐 달라고 하면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쫓겨나면 다른 곳에 치지죽도 못하고 굶어 죽을 판이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빚진 사람들의 마음을 사면 만약에 자신이 직분을 빼앗긴 후에라도 그들이 나를 영접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나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따로 불렀습니다. 주인 몰래 불렀습니다. 먼저 온 사람이 자신은 기른 100마를 빚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불의한 청지기는 증서에 빨리 50이라고 써. 50. 100말 빚졌지 50이라고 써. 50말 빚진 걸로 하자. 또 다른 사람이 왔습니다. 밀백석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내 증서에 80이라 쓰라 합니다. 이는 불의한 청지기가 빚진 자에게 50%에서 20%까지 빚을 줄여준 것입니다. 이로 인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에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빚진 자에게 빚을 줄여준 것이 어찌 칭찬을 받은 일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분명 불의한 청지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샀을지언정 주인에게 이득될 리는 만무합니다. 빚진 것에서 거기다 더 이자를 붙여서 받으면 모를까. 그것을 50% 깎아주고 20% 깎아줬으니 주인에게 득이 될 리 만무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를 통해 주인이 받지 못한 빚을 조금이라도 받아 주인의 창고가 차기 시작하여 주인이 기분이 좋아졌다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식적인 생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셈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셈법으로 하면 이해가 갑니다. 세상의 셈법으로 이해하게 되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셈법으로 하면 이해가 갑니다. 당연히 세상법에는 청지기가 빚을 탕감해 줄 권한이 없습니다. 그 빚을 탕감해 줄 사람은 주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에는 사랑의 빚진 자로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친형제가 자신에게 빚지고 시간이 지나도 갚을 능력이 없다면 탕감해주고 감면해 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그로 인해 하늘의 보화가 쌓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갚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도와주는 것이 주님 말씀입니다. 그것이 내게 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한 일을 실천했던 사람 구약시대에 욥이었고 보아스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서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빚진 자들의 빚을 줄여준 것처럼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줄 때 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백성들의 삶은 세금으로 인해 피폐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아전들의 비리가 제일 심각했다고 합니다. 아전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사또 밑에 있는 이방들입니다. 이방들이 여러 형방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방들이 있는데요. 조선시대의 세금은 금포와 공납이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방 관아의 아전들이 어린아이까지 군역을 물리는 황구첨정이 있었고 죽은 사람을 산삼으로 하여 물리는 백골 징포가 있었고 도망간 이웃이나 친척에게 물리는 족징이나 인징으로 세금을 악랄하게 착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삶은 고단했습니다. 그리고 공납에서도 자신이 수확한 농산물이나 특산물을 내는 대신 방납업자에게 비싸게 구입하도록 하여 내도록 했습니다. 세금이 올라가니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져 갔습니다. 세상의 정치인들은 어떻게 하면 세금을 올릴까 궁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과는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빚진 자들에게 빚을 50% 그리고 30%씩 감면해 준 것처럼 지도자는 세금을 줄여주는 사람이 참된 지도자인 것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도 세금을 줄여주겠다고 하는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세금을 많이 거두어 많이 나누어주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많이 나누어주고 퍼주다 보면 세금을 더 많이 거둬야 나라가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 국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금을 더 많이 걷게 되면 또한 물가도 올라가게 됩니다. 세금을 적게 걸고 국민들이 땀을 흘려 일하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른 정치입니다. 그런데 세금을 적게 걷다고 하는 정치인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 청지가 말했던 것처럼 50% 면제해주고 30% 면제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비록 옳지 않은 청지기일지라도 주인이 보기에 그 행한 것이 지혜롭게 여겨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셈법은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쌓아두어도 하늘나라에는 하나도 쌓이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주식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고 부동산으로 집을 많이 사서 돈 많이 벌어도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도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 땅에 머무는 것이지 하늘나라 보화로 쌓일 수 없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다른 친구가 주식으로 1억을 벌었다고 부러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친구는 3대째 믿는 집안으로 무엇을 해도 잘 된다고 합니다. 집을 하나 팔아도 몇 채 더 있으니 걱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듣다가 순간 낙심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나는 집도 한 채 없는데 집이 몇 채나 있고 3대째 믿음의 집안이니까 참 부럽다. 낙심을 했는데, 그런데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땀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땀 흘린 것을 먹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리고 주식으로 1억을 벌어도 하늘에는 하나도 쌓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집이 몇 채 있어도 하늘나라에 단 한 채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선한 일로 자신이 직접 땀 흘려 번 돈으로 다른 사람을 구제해야 하늘의 보화가 쌓이는 것입니다. 비록 적은 금액일지라도 자신의 것을 들여서 구제하는 것이 주식으로 번 돈으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보다 하늘 보화를 더 많이 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비록 가난하다고, 내가 물질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부자가 소출이 많아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곡식을
넣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창고를 중축해 곡식과 물건이 더 쌓고 여러 해 동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어리석은 부자는 하늘나라에 하나도 쌓아두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을 다 놓고 가야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하셨습니다. 불의의 재물이란 도적질하거나 훔친 재물이 아닙니다. 불의의 재물이란 세속의 재물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물질입니다. 물질을 이 불의의 재물이라 한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로 친구를 사귀면 그 재물이 없어질지라도 너희는 영접을 받으며 영원한 집으로 들어갈 것이라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영원한 초소는 하늘나라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천국에 갔더니 그 천국에서 아주 휘황찬란한 집들이 많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언덕에서 잠을 자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집이 없나? 그러는데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아놓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천국에 가서도 집이 없어서 그 언덕에서 자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아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초소에 들어가서 천국 가서도 집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선한 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착한 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 하늘나라에도 나의 아름다운 집이 건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 그 보화를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불의한 청지기는 작은 일에 지혜롭게 하여 주인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불의한 청지기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의 재능을 땅에 묻어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게으름이 주인에게 알려지고 내쳐지게 될 것을 미리 알고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자보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더 나아 보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에게 책망을 받을 것을 미리 알고 자기의 행동을 바꾼 것입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를 묻어둔 사람은 주인에게 책망받을 것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주인에게 좋게 여겨졌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준 것이 좋게 여겨졌습니다. 이는 자기 일에 충성되게 행한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란 세상 재물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인들은 세상의 물질을 가장 큰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사나 사업을 하여 많은 돈을 버는 일을 가장 크게 해서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은 신앙생활에 상관없이 장로도 세우고 집사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직분을 잘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나 아니면은 주방에서 일을 하는 일이나 교회를 청소하는 일이나 이런 일들은 아주 작은 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는 각자에게 맡겨주신 은사에 따른 것입니다. 그 은사는 어떤 것이 크고 어떤 것이 작은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상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큰 사역도 맡길 수 없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자 청년 관원이 찾아왔을 때 주님은 그에게 계명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부자 청년 관원이 그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하니 주님 그를 사랑하셔서 한 가지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따르라 한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극히 작은 것을 버리고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 그리고 물고기를 잡던 제자들은 자기 배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을 버리고 주님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 청년 관원은 재산이 많은 연고로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지금은 그의 이름조차 아는 이가 없습니다. 다만 부자 청년 관원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1절에서 12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하셨습니다.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어야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성도로 진심으로 자신이 부해지고 싶다라고 하면 먼저 냉장고의 문을 열어 남을 대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자신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셨습니다. 그러니 냉장고의 문을 열어서 먼저 남을 대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세상 재물에 대한 축복은 자신의 것을 가지고 남을 대접할 때 오는 것입니다. 특히 주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대접은 부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갚을 수 없는 가난한 자에게 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믿음의 성도에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은 만몬입니다. 만몬. 다시 말하면 만몬은 부와 돈과 재물입니다. 그래서 만몬은 재물신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만몬신도 섬길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만몬신을 따랐다가는 그곳을 따라가고 마지막에 가는 곳은 바깥 어두운 곳 지옥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누가 돈 많이 벌었다고 하여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땀 흘려 일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불의한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성도는 이 땅에 물질을 쌓아두는데 힘을 쓰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청지기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그리하여 불의한 청지기는 작은 일에 지혜롭게 하여 주인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 더 큰 사명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추운 날씨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 싸우니 주여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셨으니 세상에 있는 물질을 땅에 묻어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욱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나라의 보화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몸이 아픈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관절이 낫게 하여 주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집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소원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